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추워진 화요일 저녁입니다. 자,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는 화요일 저녁에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사실 재림교인이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끝까지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또한 재림교인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끝까지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10장, 11장, 12장 가면은 다 거기 가면 흐지부지해집니다. 혹시 왜 다니엘서를 끝까지 공부하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안 되는지 이유를 아시나요? 10장을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사실은 교단 안에 정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가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배우고 나서도 뭘 배웠는지 잘 모르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사실 제가 이 다니엘서를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면서 제일 어렵고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끝까지 다니엘서를 공부하지 못할까? 왜냐하면요, 다니엘서를 볼 때 우리가 너무나 한 곳으로 편중돼서 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신상 2300주야. 다니엘서 그러면 다들 예언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예언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서를 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서는 그닥 은혜롭지 않은 책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엘서를 가르쳤습니다. 2300주야도 가르치고요. 그리고 뭐 신상 얘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짐승을 다 끄집어내가지고선 그림도 그려주고 때로 따라서는 파워포인트로 보여주고 영상도 보여주고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엘서를 가르쳤던 것 중에 제일 은혜로웠을 때가 언제냐면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만 가르쳤을 때입니다. 목회 처음 나와가지고 구도자 한 분을 제가 미용실에서 저녁마다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가가지고 미용실에서 머리 감는 이렇게 조그만 방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선 1시간에서 1시간 반, 많이 할 땐 2시간씩 다니엘서를 했어요. 1장에서 6장까지만. 근데 그때가 가장 은혜가 있고 정말 변화가 있는 그런 다니엘서를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점이 예언에 맞춰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맞춰지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진리는요,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하고 매우 관련이 많은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언의 날짜가 성취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그게 너무나 우리의 삶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왕 457페이지 또는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권면 114페이지에 보면은 화이트 부인은 다니엘서를 꼭 공부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 성도들은 다니엘서를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가는 신앙의 방향이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예언의 성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언을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니엘서를 볼 때는 그런 관점으로 계속 다가가게 될 겁니다. 오늘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거든요. 이게 첫 시간이어서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 중심으로 갈 거기 때문에요. 필요하면은 뭐 예언 같은 거 다룰 때는 제가 또 파워포인트를 들고 올 겁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잘 안 만들어 갖고 좀 엉성해요. 왜냐하면 많이 안 만들다 보니까 그냥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들을 그냥 다 그대로 다 적었습니다. 여기다가요.
같이 보면서 혹시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제가 또 잘 정리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니엘서의 이야기의 첫 번째 주제는요, 저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니엘서는 당연히 누가 쓴 거겠어요? 다니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다니엘서의 저자에 대해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 다니엘서가 언제 쓰여졌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라고 이름을 하고 저자를 다니엘로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성경에 있는 이 책들은요, 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선 책 이름이 붙여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나 여호수아, 사무엘, 욥 이렇게 중심 인물을 따라가지고선 성경에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히 누가 썼는지 사람들이 모를 때나 또는 누구라고 이렇게 판단될 때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물론 화이트인에 의해서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람어인데요, 이게 심판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그래서 심판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바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우리가 이미 많이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시작해서 이 고레스 시대까지 봉사를 합니다. 그 다니엘 10장, 11장 이렇게 가다 보면 고레스 3년까지 다리우스 1년 이렇게 원년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때가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까지 다니엘이 봉사를 했고요. 고레스 3년이 되었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88세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수년 후에 이 다니엘이 죽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90세까지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이 다니엘서는 종말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생애를,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보게 되면 세상 마지막에 교회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의 인생에 빗대어져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계속 핍박을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계속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진리를 지키려고 하고 말씀 위에 서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은 계속 이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이 사형 선고를 받았듯이 교회 역시도 세상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과 절대로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구출을 받았던 것처럼 교회 역시도 구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공부하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구출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도움을 얻는지에 대해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런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에서 중요한 주제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책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예언만 이렇게 다뤄가지고선 예언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니엘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다니엘서에 계속해서 매 장마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뭐 나오는 장입니까? 금신상 나오는, 신상 꿈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우리는 금나라가 어떻고 은나라가 어떻고 이것만 계속 생각하는데요. 그 신상 꿈의 핵심은 맨 마지막에 날아오는 돌나라입니다. 돌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그 신상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3장에 보면은 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에 들어갔을 때 그 풀무 속에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눈에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네 번째 사람, 인자와 같은 이가
또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3장의 이야기가 쓰여지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7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동물들, 짐승들 막 나오는데 거기서도 역시 강조되는 게 누구냐 하면 인자와 같은 이라는 것입니다. 8장에도 역시 같은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9장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71회와 2300주야의 핵심의 가운데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에는 미가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죠. 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이름인 미가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다니엘서를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하나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다니엘서의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의 또 다른 주제는요, 바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다니엘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신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것이 다니엘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멸망에 대한 것,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종말은 예루살렘의 종말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과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들에게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게 될 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잠시 후에 있게 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보시며 눈물을 지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이 화려함만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임박해오는 종말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나가서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느 누구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막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말세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이 곧 멸망하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재림에 맞춰져 있지만 그 재림의 이면에 있게 되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그 종말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하며 우리의 삶을 추스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요 주제는요,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준비시키는 데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또 다른 주제가 바로 심판입니다. 다니엘서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4장에 가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을 받고요. 5장에는 벨사살이 심판을 받습니다. 7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조사심판, 재림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장 9장에 가게 되면 조사심판의 시작점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그리고 11장 12장에는 북방왕이 심판을 받게 되고요. 12장에 가게 되면 심판을 통한 보상과 그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반면 이런 심판에 대해서 악인들은 계속 심판을 받아가는데, 멸망되어 가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 또한 다니엘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옹호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절망해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청년 4명을 불러들이시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그 시험을 이겨내게 되니까 그들의 충성스러움이 알려져서 왕궁에서 승진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빠져 있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시험, 열흘간의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그 있는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빛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입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을 지켜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게 될 겁니다. 2장에 보면은요, 이제 꿈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다니엘과 동무들이 죽음의 위험을 받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그들이 더 탁월하고 뛰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위기가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세상 가운데서 우뚝 설 수 있는, 범접할 수 없는 이런 위치를 갖게 만드는 배경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장에 가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시험을 받습니다. 2장의 시험보다 훨씬 혹독한 시험이에요. 정말 이 눈앞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증명되면요, 결국 구출받게 되고 생명을 잃는 대신 누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옹호하신다는 거예요. 4장에 가게 되면 느부갓네살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정신병을 얻게 되고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4장의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되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었고 회복되게 되었으며 왕위로 다시 올라오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해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4장의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5장에 보면 벨사살의 잔치가 나옵니다. 벨사살은 신성모독을 통해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가요. 그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정죄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 이면에 대조적으로 신앙을 해왔던 다니엘이 그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펼쳐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6장에서는 사자굴의 사건을 통해서 이 시험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7장에서는 인자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영생을 얻게 되고 저들이 보상을 받은 것은 1260년간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시험을 받지만 승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7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8장부터 11장까지는 7장의 내용을 확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12장에 가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이 다니엘과 그리고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또 다른 주제 중에 하나는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제일 중요한 성경절을 다니엘 4장 17절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력과 세상의 모든 권세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권력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교육에 있는 말씀을 하나 적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모든 민족의 발전과 제국들의 흥망은 마치 사람들의 의지나 무용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건들은 대부분 사람의 능력, 야심 혹은 변덕에 의하여 꼴지어지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휘장이 열려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는 무대의 상부, 그리고 배후는 물론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 등 일부의 승부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성경은 참된 역사 철학을 보여준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의 관계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고 하나님의 천사와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인간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내용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요, 꼭 한번 다루고 가는 게 뭐냐 하면 이 문학적인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카이아즘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게 필요하냐면 이해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 틀을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시게 되면 다니엘은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요, 연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연도 순서대로 쭉 갑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앞에 6장까지의 시간들 안에 다 들어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 뒤에 나오는 예언의 이야기들을 같이 보게 되면은요,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런 상황에서 나오게 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그 예언들을 막 주신 게 아니고요, 특정한 상황에서 필요에 의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나면 왜 다니엘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벨사살이 나라를 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다니엘이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니엘은 이상을 통해서 그 이후에 있게 될 역사들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전혀 탐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담보로 해서 거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신앙적인 면에서 이만큼 양보하면 내가 이만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래를 합니다. 우리가 그 거래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의 부족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미래의 일들에 대한 무지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세상과 거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고 세상의 이 나라의 역사의 이면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그래서 해석해가는 방법 중에는요, 이제 사람들이 몇 가지 시각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는 시각. 첫 번째는 역사주의적 시각이에요. 우리가 재림교회가 역사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역사에 있는 그 이야기 순서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 역사주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원전, 그러니까 BC 6세기에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역사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BC 2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에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원전 2세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서가 쓰여질 때 이미 모든 일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다니엘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적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영감의 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기록된 연도의 차이가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미래주의나 과거주의 학파, 이게 왜 제가 이걸 끌어들였냐 하면은요, 이들은 6세기 저작서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역사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들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래주의와 과거주의를 이끌어가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카톨릭입니다. 왜 카톨릭이 이걸 이끌어가게 되었냐면은요, 역사주의를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 강조되는 게 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돼요?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해보면 역사주의적 시각으로 공부를 하면 작은 뿔은 누구예요? 카톨릭입니다. 계속 초점이 거기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미래주의와 과거주의적 시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요, 작은 뿔이 교황권이 아님을 증명하는 게 미래주의와 과거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전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 역사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보는 교단은 거의 없습니다. 재림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신학대학을요, 전부 다 카톨릭에서 다 점령했습니다. 장로교회 신학대학도 있고 감리교회 신학대학도 있고 한데 어떻게 거기를 카톨릭이 점령했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배우고 있는 신학은요, 전부 다 카톨릭 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카톨릭에서는 이 신부님들이 결혼을 안 하시죠. 공식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선 자기 그 수제자한테 그 연구 자료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수제자가 또 이어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방대한 신학적인 그 지식들과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사조를 하나 만들어 버리고요, 그 신학 사조들이 바탕이 되어서 신학을 이끌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신학들을 이루고 있는 그 바탕에는 카톨릭 신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미래주의와 과거주의가 나오게 되었냐면요, 이 스페인의 그 학자였던 이 두 젊은 청년이 이 계속해서 이 작은 뿔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모여지게 되니까요, 그들이 나서가지고 예수의 회원이었던 이 두 사람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바꿔놓기를 결심을 합니다. 이 예수회, 그러니까 제수이트라고 이야기하죠. 서양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이 제수이트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예수회. 그래서 이 제수이트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선 카톨릭을 지킵니다. 신학 연구도 목숨을 걸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알카자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주의적 해석을 개발해냅니다. 그래서 로마 이 시대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예언이 로마 시대 안에 다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네로 황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선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맞춰요. 그래서 결국은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베라라고 하는 사람, 이 사실 알카자보다는 리베라가 훨씬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래주의 해석은요, 과거에 우리나라 휴거운동 있게 될 때 있죠. 그때 그 바탕 신학이 이 사람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있게 되는 이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모든 신학의 바탕은 다 이 리베라 신학입니다. 그래서 리베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리베라의 주장은 어떤 거냐면 미래주의적 해석입니다. 모든 예언은 미래에 적용되기 전에, 미래에 적용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작은 뿔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두 개의 목적은 전부 다 교황권이 작은 뿔이 아니다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리가 예언을 이렇게 맞추듯이 이들 역시도 그것을 다 연도에다 맞춥니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 속에서 다니엘서가 언제 쓰여졌느냐에 대한 논란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의 그 영감성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든지, 아니면 영감성을 받아들이면 과거주의나 미래주의로 가가지고 작은 뿔이 누군지를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특히 미래주의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나오게 될 적그리스도가 이 정치권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어떤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작은 뿔, 이 교황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흐리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단 역시도 아주 교묘하게 다니엘서를 연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다니엘서 이야기를요, 다른 교단의 신학자들하고 이야기하면 웃습니다. 아직도 그런 거 믿고 있냐고. 우리는 이게 너무 확고하다고 생각해가지고선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단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내용에 대한 확신과 정확성을 다시 확인해 가면서 신앙을 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우리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데스몬드 포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름 들어보셨어요? 데스몬드 포드. 우리 재림교회의 과거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데스몬드 포드입니다. 근데 이 데스몬드 포드가 과거주의 학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주장을 하게 됐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이 신학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재림 성도들도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정통적인 신학과 많이 어긋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요, 그렇게 자꾸 바뀌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바라볼 때나 모든 것을 바라보실 때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없이 예언을 보는 것은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언을 주신 목적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더 구원하시고 싶어서 더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오늘은 마칠 겁니다. 왜 역사적 배경이 중요하냐면요, 이 역사적 배경을 알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가 조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자, 다니엘서가 나오게 되는 배경의 첫 번째는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에 그 고대 근동의 최강국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리아를 세계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뭘로 나오냐면은 최초의 철기 문명국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앞에 나라들은 뭐 썼다는 거예요? 청동기 썼다는 겁니다. 막 청동기 얘기 나오고 철기 나오니까 되게 옛날 얘기처럼 보이시죠? 우리는 아시리아 그러면은 그냥 성경에 자주 나오니까 싸움 잘하고 강한 나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시리아가 강해진 이유가 뭐냐면 최초로 철기 문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철을 단련을 해갖고 전쟁에 무기를 만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기를 쓰는 나라들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강국이었죠. 그런데 이 엄청난 강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어디냐 하면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자, 바벨론에 우리는 느부갓네살만 생각하잖아요. 느부갓네살 바로 앞에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나보포라살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끊임없이 아시리아를 무너뜨리는 전쟁을 하게 돼요. 그 유명한 곳이 어디냐면 칼케미슈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시리아가 이제 무너져 가게 될 때 남아있는 아시리아 사람들이 칼케미슈라고 하는 곳으로 다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쟁이 2번 있게 돼요. 근데 이 칼케미슈 전쟁을 할 때마다 누가 개입을 하게 되냐면 이집트가, 애굽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를 도와가지고선 바벨론이 못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차 전투에서 609년에 BC 609년에 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605년에 이 칼케미슈 전투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 전멸을 시키거든요. 근데 605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요, 605년 전투에 이 전투를 이끌어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 605년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오면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게 돼요. 원래는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시야 왕 있죠? 요시야 왕이 처음에는 친바벨론적 정책을 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애굽 쪽으로 딱 붙는 겁니다. 그리고 605년 전투 때, 이 길가메시 전투 할 때 그 애굽파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전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무깃도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정벌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이 세력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더 범위를 이렇게 넓혀가려고 했었는데요. 605년에 전투에서 딱 이기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왕위에 올라야 되기 때문에요. 돌아오게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본국인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오게 된 것이고요. 자, 이거 넘어가고요. 자, 605년에 이 이집트와 아시리아에 남은 사람들이 연합 세력이 이렇게 완전히 제압되게 되고요. 쭉 보시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버지인 나부ход네살이 죽기 때문에 605년부터 느부갓네살의 치세가 시작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내려가는 길에 이 예루살렘에 들리게 되었고 결국 느부갓네살은 포로를 데리고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벨론 제국의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바벨론 그 다음 나라는 메데페르시아입니다. 다니엘서를 보시게 되면 바벨론 이야기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메데페르시아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메데페르시아는 두 나라입니다.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잘 아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게 돼요. 처음에는 이 두 나라가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결혼으로 동맹을 맺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한 나라가 되게 돼요. 나중에 페르시아가 더 강해지게 되면서 우리는 역사에서는 메데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세계사 책에 보면은 그냥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메대의 역사가 페르시아에 흡수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몇 명의 왕을 소개를 할 텐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얘기를 해드리고 가려고 일부러 제가 뽑았습니다. 보시면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이 사람이 BC 585년에서 550년 때까지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니엘 9장에 보면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뒤에 또 나와요. 두 왕은 전혀 다른 왕입니다. 9장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는요, 이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왕인데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미리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왕을 호칭하는 호칭이 아하수에로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악사레스 2세, 이건 6장과 9장에 보면은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역사적 이름으로는 다리우스라고 나와요. 근데 이 다리우스가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다리오 대왕이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이 시악사레스 2세가 뒤에 나오는 다리오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지자 왕에 보시게 되면요.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숙부로 나옵니다. 고레스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정벌할 때 도와줘서 가서 임시로 바벨론의 왕으로 있게 되는, 그래서 메대의 다리오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그 다리오 왕이기 때문에 제가 구분해 놓은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고레스부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좀 들어보신 이름일 거예요. 고레스는 메데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게 되었고요.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을 자기의 수도로 삼고 고대 지방, 고대 근동 전체를 통일해서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 왕국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 고레스입니다. 근데요, 고레스의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역사에서는 다리오 대왕으로 나와요. 다리우스 대왕. BC 552년부터 486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요. 이 베스이스톤 비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왕입니다.
세계사 책을 보시다 보면 이 베시스툰 비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요것 때문에 서령 문자, 그러니까 쐐기 문자라고 하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도자기나 이렇게 돌판이나 이런 데다가 파가지고선 이렇게 문자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해석하는 원칙을 이 다리우스의 이 베이스툰 비문을 통해서 알아내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요걸 발견한 다음부터는 모든 쐐기 문자, 서령 문자를 다 해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다리우스 왕이 어떻게 정복을 했는지 페르시아와 바벨론, 엘람어로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이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2차 중건정을 다리우스 대왕이 내립니다. 그래서 다뤄지게 되는 것이고요. 아하수에로 이 역사의 이름에는 크세르크스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 아시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페르시아 왕.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 에스더의 남편인데 이 사람의 아들 이름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닥사스다 이름 들어보셨죠? 아닥사스다가 뭐예요? 예루살렘 3차 중건정을 내립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대왕은요, 여러분들 누구냐면 원래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 왕비 이름이 누구예요? 와스디입니다. 그 와스디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예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가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되냐면요, 에스더의 딸인 디아스피아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3차 중건정이 내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신앙의 영향력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예루살렘 3차 중건정이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2300주의 기산점이 바로 그 3차 중건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두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요, 거기에 특별히 무슨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에스더서를 거기다 기록해 놓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역사에서 한 걸음 떨어져 가지고선 전체를 놓고 이렇게 보면은요, 에스더가 거기 그 순간에 왕비가 돼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요,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유다의 한 여인이 왕비가 되어가지고요, 그 역사를 바꿔놓을지요. 에스더의 그 영향력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중건정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헬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리스. 이 그리스에서는 보통 알렉산더 대왕을 생각을 해요. 근데 헬라의 역사의 첫 시작은 필립 대왕부터 시작이 됩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요. 그 아버지의 영향력이 알렉산더를 만든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군대, 가장 빠른 군대를 보여줬습니다. 아주 단시간 동안에 유럽을 다 점령을 해요. 그리고 이 33살의 나이에 빨리 죽어버립니다. 빨리 정복하고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혼란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요,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한 격동기를 보냅니다. 약 한 20여 년간 거의 제대로 된 왕이 없어요. 이 알렉산더의 원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들이 있었는데 왕이 되지 못해요. 알렉산더의 이복 동생도 있었는데 왕이 되지 못합니다. 11개월인가 잠깐 통치하다가요, 죽습니다.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이 장수들이 서로 싸움을 해가지고선 나라를 나눠 갖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했다 그러잖아요. 힘 있는 자가 다 가져라. 다 싸워가지고 가졌어요. 그게 BC 301년에 입수수 전투 이후에 그 당시에 장군들이었던 4명의 유명한 장군들이 땅을 나눠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셀루쿠스, 카산더, 리스마코스, 이렇게 4명의 장군이 땅을 나눠 갖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열 나라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그렇게 해서 바뀌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카르타고 전쟁을 통해서 주전 147년부터 이 힘을 갖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영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쪽의 터키까지 세력을 펼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나라를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476년 로마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의 어떤 신학자가요. 요 뒷부분 맨 끝에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멸망하게 되면 이 로마의 멸망에 영향을 준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고구려 시대 때요. 이 여진족을 정벌을 하잖아요. 북방 정벌을 합니다. 그러면서 갈 곳을 잃게 된 이 오랑캐들이죠. 그들이 이제 밀려가게 되는 거예요. 훈족이. 밀려가게 되면서 이 게르만 민족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밀어내게 되고요. 게르만 민족이 그래서 밀려 나와갖고 로마를 멸망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그런 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그 연도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연결이 되긴 되거든요. 그런 이동의 과정 속에서. 어떤 면에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의 산터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역사의 예언에 한국이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한국과 같은 나라를,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를 이 동방에 세워주신 것도 참 특이한 거예요.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 복음 전파에 이렇게 큰 일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들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터전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를 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뤄져야 될 게 뭐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왕은 요시아입니다. 물론 그 뒤에 왕들이 더 있어요. 요시아에게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유다의 마지막 왕은 요시아예요. 요시아가 마지막 선한 왕인데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굉장히 의지를 해요. 그리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노력했던 사람이 요시아 왕이에요. 그래서 이 1차 칼케미슈 전쟁 때 이집트 느고와 전투에 참가했다가 무기토에서 왕을 저지하다가 609년에 죽습니다. 자, 그리고 요시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세 아들의 이름은 여호야하스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입니다. 들어보신 이름들이죠. 전부 다요. 근데 여호야하스는 요시아 왕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그 다음 왕으로 세웠던 왕이에요. 백성들이 세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지하는 나라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호야김이 11달 통치하고 쫓겨나게 되거든요. 여호야김은 이집트 왕 느고가 오면서 세운 겁니다. 이집트가 이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이집트가 잠시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왕을 세운 게 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런데 11달 만에 쫓겨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이후에 바벨론이 다시 또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왕으로 세운 왕이에요. 처음에는 시드기야가 친바벨론 정책을 쓰다가요. 나중에는 이집트로부터 돌아서 버립니다. 이집트 쪽으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정복하게 되었고요. 몇 가지 더 적었는데요. 597년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데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근데 이집트의 충성을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서서 애굽에다가 충성을 다하다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요 시기에 이 역사 기록 중에 라기스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도자기 같은 데다가요. 기록을 남긴 거예요. 라기스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의 이야기가요, 다 이 역사적인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라기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라기스가 오랫동안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고립이 되어 있게 돼요.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오랫동안 포위가 되어 있게 되면서요, 그 당시 기록을 거기에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라기스와 이렇게 주고받았던 서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기록을 도자기에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이게 오스트라콘이라고 하는 도자기에다 기록을 했는데, 이 라기스와 밖에 있는 부대와의 연락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기스를 이렇게 그 고고학 발견을 하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폐허들 속에서. 여기 보면은 586년부터 588년까지 예루살렘이 포위를 18개월 동안 당하게 되는데, 얼마나 그 당시에 처참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중에 재밌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을 때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도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리고성에서 이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한테 잡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눈이 다 뽑힙니다. 왕으로 세워졌는데 말 안 듣고서 버티다가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잡아오면서 이제 그렇게 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일했던 제사장들도 붙잡혀 가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포로가 됩니다. 다 그렇게 잡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만 도시에 남게 되고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붙잡혀 가거나 흩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이제 서게 되는데요. 훗날 이스라엘 민족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워낙 친바벨론적인 정책을 피다 보니까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때가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그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다니엘과 예레미야는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위치가 다릅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요. 이스라엘 원래 있던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해서 이스라엘 본국에서는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그래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고위층, 왕궁이 아닌 곳에서는 누가 일을 하게 되냐면요, 에스겔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백성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셨고요. 그들에게 복음의 기별을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꼭 보내주셔서 희망의 기별을 주십니다. 그냥 버려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는 우리가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지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는 데만 집중해가지고요, 큰 그림을 자주 놓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과 옹호라고 하는 큰 그림의 과정의 일부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도구일 뿐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역사에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사건, 사고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과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움직이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같이 공부해 가면서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좋은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